그러다 보니까 설교 제목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 누굴까요? 네, 바울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바울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왜요? 성경 책에 제일 많이 바울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일단 최고예요. 많은 편지를 썼고 많은 성경 말씀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그 은혜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면, 분량이 많다고 한들 그의 메시지 가운데 그 은혜가 도드라질 수 있었을까요? 설교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설교자가 무엇을 설교하건 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설교자의 믿음의 핵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로 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내 자신의 믿음의 중심의 키워드가 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한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종종 반복적으로 은혜를 언급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가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또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당부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교회들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죠. 물론 이것은 당시에 편지의 수식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표현들이 허투루 들리지는 않는 것은 다른 곳곳에서도 그 은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믿음이 그의 삶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화 앞에 수식어가 붙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혜와 평화입니다. 이것보다 만족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애쓴 만큼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니죠. 나의 수고나 노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베풀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자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많은 것들은 사실 은혜죠. 자식인 것 말고 뭐 한 거 있습니까? 뭐가 이뻐서 해주나요? 저는 아들들 학원비 낼 때 정말 고민했어요. 내 평생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때를 잘 타고났죠. 가외금지법 때문에 우리 때는 가외도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재수생이 아니면 학원도 못 다녔어요. 저는 재수도 못하는 바람에 학원도 못 가봤습니다. 대학교도 공짜잖아요. 학비를 낸 적이 없어요. 책도 공짜였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다 공짜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옷도 공짜고 밥도 공짜고 그 대신에 좀 빡셀 뿐이죠.
그런데 아들 학비가 아니라 학원비를 내려 그러는데 대단한 희생이죠. 여기 학생들도 좀 있는데 부모님이 학원비 내주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 자식 학원비를 내봐요. 수고나 노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베풀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그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그랬잖아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그럴 법합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예. 지금 걸어 다녀도 위험할 거요. 터키에 가서 개나리 보찜만 지고 형제 몇이서 밤을 새면서 돌아다녀 보세요. 무슨 일을 겪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해서 죽도록 고생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의 노력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기초를 놓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것들, 그가 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과 그에게 주어졌던 적절한 기회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따라 주어졌던 것임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킬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혼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혼돈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혼돈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짓고 세울 힘과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는 교파주의를 배격하고 복음으로만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교회 분열을 죄악시했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비난했던 교파주의보다 더 교조적이고 교파적인 사고가 강하게 뿌리 잡았었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이었던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바뀔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껏 유지되고 세워져 왔던 것이 누구의 능력과 헌신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지난 30년간 반복되게 지켜봐왔어요. 그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니까요. 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던가, 세워져 왔던가 돌아봐야 합니다. 딱 4월 1일부로 딱 놓고 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 가야지. 그래서 남해로 갔어요. 남해. 바닷가를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다. 이렇게 진해 벚꽃 4월달에 있잖아요. 거기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저거 평생 처음 가봤어요. 진해 벚꽃놀이 한번 못 와봤네. 여러분 내년에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보고 죽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못 봤으니까 한도 안 맺히겠죠. 아무튼 하루라도 갔다 오십시오. 멋집니다. 그래서 남해 바닷가에서 아주 화창한 햇볕이 있고 밑에는 바다 숭어가 막 돌아다니고 그거를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고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밑에 이끼가 낀 걸 못 보고 순식간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팔 아래 한 5cm 정도 가량이 찢어지고 순간 딱 봤더니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안에 노르스름한 모도 보이고 피하 지방이었겠죠. 뼈도 보였나? 잘 모르겠어요. 많이 패였습니다. 부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응급실에 들렀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머리를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세요. 바닷가에는 별의별 세균이 많아서 지금 꿰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열어두고 감염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본 다음에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졌는데요. 꿰매지 말래요. 그냥 덮더라고요. 얼마나 찜찜해, 그죠? 폐혈증에 걸릴 수도 있다. 이거 뭐야? 바닷가에서 넘어졌다고 죽는단 말이야?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뻔한 일이었답니다. 미국 출발을 한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고야, 이거 꿰매고 실밥 뽑을 시간이 될까? 걱정이 앞서서 그 다음날 우리 명 의원이 계시는 안양 현대의원의 박 원장님을 찾아뵀습니다. 보시더니 그냥 바로 꿰매 주시고요. 그 다음 열흘은 한 보름 신나게 놀다가 나머지 열흘은 병원만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받고요. 그리고 출국하는 당일날 실밥을 풀고 부작용 없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1초도 안 되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그 순간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덴버에 가서 그거를 나눴더니 프랭크 장로님이 얼마 전에 마닐라에 가서 겪은 일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마닐라의 장로 부부의 아들이 화가인데, 왼팔 화가인데 바닷가에서 뭐 바닷가인지 강가인지 아무튼 필리핀에 물이 많으니까요. 한 1cm 정도 찢어졌대요. 큰 상처 아니잖아요. 그냥 소독약 바르고. 그날 저녁에 열이 자꾸 나고 열이 오르락 내리고 그래서 그 이튿날 응급실 갔답니다. 그랬더니 폐혈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치료를 다 열심히 했지만 결국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일주일 안에 왼팔을 절단했답니다. 왼팔을 쓰는 화가였대요. 놀랍게도 제자답게 그래도 웃으면서 오히려 간호사들을 위로해 주더랍니다. 참 대단한 청년이죠. 죽을 뻔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뻔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초도 안 되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것, 건강한 것, 병원 가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소중한 일상을 그냥 누리는 것, 방해받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이 도시에서 날마다 누리는 것,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지를 제대로 느끼고 누린다면 그 삶은 분명 복받은 삶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바울입니다. 세 포인트인데 오늘 두 포인트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건 그냥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게으르다고 자기를 너무 공격하지 마세요. 조금 게으른데 그게 그냥 상대적이지. 여러분 다 성실하세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정말 성실했던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갖고 말합니다. 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성취한 거예요. 내가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는 지금 자신의 모습, 그냥 그 모습 자체,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저는 바울의 이런 고백의 근본에는 철저한 영적인 자기인식, 자기 성찰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잊은 적이 없어요.
오늘 승민 형제가 자신이 십자가 공부를 했던 때의 모습을 나눠줬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종종 말도 별로 없고 늘 그냥 미소만 띠고,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와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여전히 말이 없어요. 뭐 대단한 걸 하지도 않아요. 근데 열심히 나와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 안에 근본적인 영적인 인식과 성찰이, 십자가에 대한 그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 말씀.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도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에베소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붙잡혔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신앙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무시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환한 빛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옆에 서서 거들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의 논리 속에서 그런 자기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받아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메시아였으면 은혜가 없었겠죠. 바울의 이 질문은, 주님, 저는 용서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저를 왜 불러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이런데도 저를 부르실 수 있나요? 바울의 논리는 뒤죽박죽이었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불러주신 게 맞았고 그것을 받고 들었어요. 바울은 기회가 왔을 때 얼렁뚱땅 얼버무리거나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모른 척하죠. 아이고, 당신이 메시아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넘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성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은혜로 받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에도 그는 주저하죠. 그의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요. 자신이 했던 행동이 터무니없고 메시아를 거부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을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았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렸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남들에게 겸손한 척 하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바울의 마음과 믿음 속 깊이 새겨진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요.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의 고백이었죠. 죽도록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바울만큼 또는 예수님만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나요?
주인 의식은 가지지만 주인인 척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김아무개의 교회가 되겠죠.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돌아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결혼한 지도 30년이 지났고요. 목회한 지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칠 점이 많습니다. 덴버에서 결혼 카운슬링 시간에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프랭크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미니스트리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온라인으로 해도 되니까. 네, 너무나 잘 알죠, 서로. 동경에서 6년 동안 그분이 담임 목사셨고 저는 인턴으로 갔다가 목사가 되어서 같이 매주마다 미팅에 들어갔고 때때로 교제도 나누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미니스트리 하는지 잘 알고 계신 분이고요. 저도 그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아이디어도 많고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겠어요. 돌아보면서 그것조차도 본인이 회개하고 바뀐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치른 대가가 컸다. 그리고 그런 실수들이 너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경험과 경륜과 믿음과 성숙함에서 봤을 때 저의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브루스도 옆에서 묵직한 망치처럼 집어 던지고 박지원 목사님 부부도 때는 이때다 싶어서 열심히 숟가락을 얹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로 알겠어요. 머리로 안다고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와이프랑 같이 살아보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산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저는 생각이 있더라도 제 생각대로조차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저희 부부관계가 비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행복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없느냐? 그거 아니죠. 우리 아들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보다 잘할 거예요. 아멘. 쉽진 않을 거야. 근데 잘할 거라고 난 믿어. 니네 그렇게 해야 돼. 잘할 거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을 통해서 주셨고 저는 그게 은혜라고 느껴졌습니다. 누가 그런 시간을 할애해 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으세요? 얻는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무엇 때문에? 저하고 친분관계 때문일까요? 저하고 친한 사람들 많았어요. 예. 친하다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저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베푸는 호의와 선의와 선행들이 얼마나 큰 서로에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려고 애쓴 교회였어요. 세 번째 포인트는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진정한 회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개하지 않고 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여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왜 남아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정말 열심인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대단하세요. 자신에게 인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헌신적이고요. 희생적이고요. 열심이고요. 평균적으로 비교했을 때 훨씬 이타적인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서 은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약점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율법주의와 자기와 같은 유혹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체되는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 어떤 것도 덕이 될 수 없겠구나.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훌륭한 모든 것조차 은혜로 충분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더 풍성해질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오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관계들이 분명히 더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못 견디겠어. 그건 여러분이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들, 좌절감들, 불편함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의로운 것도 아니고 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은혜가 더 풍성한 가정과 교회로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